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여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4개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으로 인한 민족들의 이동,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장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4명의 족장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그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하여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자였더라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동해 왔는데 그만 그 중간에서 도중에서 멈추어 서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어제 우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자 했던 곳은 가나안이었는데 그는 하란에서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계속 따라가는 것, 이게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된 것이죠. 그가 받은 것이 현찰이 아니라 어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민족을 이룰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란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왜군들이 한양을 향해서 다가오게 되자 이 한성을 버리고 서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머무르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간 곳이 의주였습니다. 신의주죠. 그 신의주는 압록강과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만 건너버리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주에 머물면서 중국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곳에 조선을 떠나서 중국으로 피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한나라에 두 왕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왕이 명나라의 황제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아니, 네 나라를 떠나서 왕이 어디를 오겠다는 것이냐? 그냥 거기서 그냥 기다려라. 우리가 군대를 보내줄 테니까 그냥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란이 그런 곳입니다. 국경도시입니다. 이곳을 떠나게 되면 유브라데스와 그리고 티그리스의 문명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란이 그 끝자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쩌면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문명으로부터 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망설였습니다. 얼마 동안? 무려 10년의 시간 동안을 그곳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맛보다니까 좀 그렇죠. 겪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하였고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동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지만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지는 못한 상황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대단한 결단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완전한 온전한 믿음에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드캐리라고 하죠. 멱살을 끄집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돼. 내가 내게 줄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아버지 데라의 장례까지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하게 말씀을 해석을 하세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하고 이래도 안 갈래, 그 다음에 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자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그를 기다려서 데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75세에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단을 쌓았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는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민 간 곳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개척 이야기를 듣고 많은 몇몇 분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돕고자 합니다. 사실 개척하려고 하니까 외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할 거야. 뭐 재정적인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는 인맥으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어. 뭐 이런 안심을 좀 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은혜 받기에 힘쓰십시오.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힘쓰시면 그걸로 됩니다. 그분들이 가셨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은혜를 강조하시는 이 목사님을 보고 이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 시작에, 아침의 첫 시작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로서 시작하는 바로 이 아침이 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시작이, 첫 시작이 잘 되면 그 나중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모습에 그는 감동받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이러한 예배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그의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믿음과는 달리 그의 행동은 어디로 향하고 있더라는 겁니까? 남방, 네게브. 그 남방의 끝은 이집트입니다. 좀 더 비옥한 땅을 찾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듯이 10절에 그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살려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곳에서 막상 그가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현찰을 좀 주셔야 되는데 현찰은커녕 오히려 소문들이 들려오기를, 야, 네 빵꾸 났다, 부도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기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농사를 짓는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생겼다는 비축에는 곡식들이 없기 때문에 1년은 꼬박 그 다음 수확이 있을 때까지 꼬박 1년 동안은 어쩌면 죽을 고생들을 여러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처럼 안겨레에 쌀이 없으면 조금 떨어진 다른 곳에 가서 쌀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축에는 농작도 없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기근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습니까? 재앙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 살 길을 찾아서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선택하라 했습니다. 애굽 땅에 살기로, 애굽 땅에 거주하기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거류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그곳에 잠시 여행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리사이드,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려고, 그곳 정착하려고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은 크게 세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의 기억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경력들이 내 다음을 선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이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선택은
미래를 향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였습니까? 아니요, 과거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좋았더라면 그는 그 우르에 머물러야만 했고 하란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현재입니까? 아니요, 그는 현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고 그로 인하여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그가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는 현실의 기근의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그 기근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는 현실을 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봤던 책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 명의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대화록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는 프로이트 심리학이고 하나는 아들러의 심리학입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어떤 거냐면요, 과거의 기억들이 오늘날의 선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있잖아요.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날 나를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러의 심리학은 달라요. 과거의 이러한 트라우마가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문제만 생기면 트라우마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이유와 또한 목적이 있다면 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는 그곳에서 미래가 아닌 현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왜 그럴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최소한, 그리고 사레의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65세입니다. 지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눈에는 자기 아내가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동란 집사님 남편 제일 잘생겼죠? 그래야 됩니다. 예. 내가 보기에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여인이요.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소설 쓰고 있습니다. 어떤 소설입니까? 그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가 검은 사람들입니다. 함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셈족 계열인 여러분 바벨론 이쪽 계열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계열 사람들 보면 눈도 크고요, 피부색도요 좋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그들이 보기에 그는 백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아마 이렇게 제가 억지로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65살 먹은 이 할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억지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야, 걱정도 팔자다, 지 눈에 안경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이고야, 이게 아브라함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아마도 물광을 내고 꿀피부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65세까지 어떻게 그 피부를 미모를 보존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매일 어떻게 그 피부를 보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은 어음이지만 그게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될 줄로? 현찰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현실이 그에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자 그의 믿음이 약화되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게 됐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 어떤 일이 납니까? 애굽의 궁전에도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한 거짓말이 문제가 되어서 이 애굽이 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큰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 바로가 조금만 혼났으면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속였다고 해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정신도 없이 그를 재산들을 주어서 그를 빨리 떠나도록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을 택했지만, 그가 현실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13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일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지게 되면요, 현실에 눈이 떠지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보다 더 커지게 되어지면 무엇이 더 커지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근심이 있습니까? 현재의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들을 내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거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현실의 무게를 또한 그가 넘지 못하고, 과거는 극복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의 믿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염려와 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현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출산율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는 신앙의 문화, 믿음의 문화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서 우리가 미래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결혼하고 출산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우리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이 염려하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출산율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